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크림 반도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가 치열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렇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가장 지금 첨예하게 지금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데 70년 이상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게 하신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 전쟁터의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에서 참 발군의 활약을 하고 또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이 있거든요. 처칠 경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중하고 있죠. 이분이 1940년 5월 10일에 영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주도하고 있는 나치 독일과 전쟁을 수행했죠. 독일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는 특별히 결단력 있는 이런 리더십을 보였는데요. 그는 이런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연설에서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부 관료들에게 말하였듯이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투쟁과 고통으로 점철될 수많은 세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앞길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와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육해 공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을 가지고 이때까지 인류가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 목록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이런 극악무도한 폭정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나는 우리의 정책을 밝힙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단어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결국은 이 프랑스와 영국이 뒤로 밀리다가 프랑스가 함락당했습니다. 파리가 하여튼 함락이 되고 프랑스가 항복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나치 독일과 맞서 싸우는 이러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인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연설을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엄청난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크든 그것이 하찮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명예로움과 분별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경우들이 아니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그렇게 강한 의조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의 연설은 많은 영국 국민들이 결연한 저항 의지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은 연합군이 밀려서 이 프랑스 한쪽 모퉁이에 다 이렇게 몰리게 되었습니다. 나치가 점령을 해서 이제 포위망을 좁혀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30만 명의 또 군인과 민간인들이 포위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죠. 이때에 영국 의회와 또 각 연합국 나라에서 이제는 독일과 협상을 하세요. 그랬습니다. 독일에서는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협상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그는 이 덩케르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덩케르크 지역에서 모든 그 배와 그다음에 군함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영국으로 이제 이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옮기는 작업에서 독일 비행기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10분의 1 정도가 살아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30만 명이 그대로 다 이렇게 구출되는 참 2차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작전이 이 덩케르크 작전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에 폭우가 몰아쳐가지고 독일 비행기가 한 대도 이제 해상에 뜰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또 짙은 안개가 갑자기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덩케르크의 작전에서 성공을 하고 이제 영국이 반격을 시작하게 되어서 2차 대전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과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이러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영국에 위대한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셰익스피어, 우리가 아는 사람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존 뉴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그렇지만 이 처칠이 가장 영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긴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접한 말씀이에요. 인생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실패, 또 미움, 다툼, 폭력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목과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사실은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도사리지 않는 악한 세력,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신병원에서 치료할 때 그 사람이 정상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닥에 이제 수도꼭지를 틀어놓는데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물을 잘 닦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물이 흐르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없이 바닥을 닦는 사람 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정신병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닦으라고 하는 그 얘기에 수도꼭지가 열려있네. 그래서 수도꼭지를 먼저 이렇게 닦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밀대로 그 바닥을 닦는 사람이면 이제 저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 판결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계속 같은 문제가 터지고 있으면 그 근본을 찾아서 이 근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아파서 계속 열이 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해열제만 먹이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열이 나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죠.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실패하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그 배후에 있는 숨은 적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 원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하고 내가 싸우기 싫어요.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정도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반역한 지역의 그 땅을 평정하러 오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터에 지금 나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사로 나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이 전투를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괴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무기와 또 무장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전쟁터에 나가는 무장한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로 말하는 이러한 무장하는, 군사가 무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6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거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특별히 이제 빨간 글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건 이제 다 동사들입니다. 동사.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우면은 우리가 이것을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동사를 빨간 것 해놓은 것 저걸 보면서 보면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잖아요. 군인들이 보면 옆에 허리띠를 띠거든요. 허리띠를 띠고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두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신 거예요. 수건을 두르시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허리띠에 뭐가 이렇게 장착이 되냐 하면은 전쟁에 수행할 때 필요한 칼, 수통, 지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꺼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날새게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허리띠를 조이고 그것들을 장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진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경험, 확신조차도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믿는 것 중에서 특히 거짓 것들을 자기 거짓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뜨리려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사탄이 와서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꼬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마귀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기초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적의 창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견고한 장비가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날카로운 그러한 치명상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팍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트집을 잡고 또 고소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맞냐? 너 자신을 보라. 너 자신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의 야간 구석을 계속 굽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마기스탄에 참소를 당했습니다. 거짓 사도 교사들로부터 또 동족들로부터 또 어떻게 보면 믿는 자기가 또 세우고 위해서 기도한 고린도 교회에서조차도 그를 때로는 또 참소하고 고소를 하기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사람들은 고소합니다. 조롱합니다. 너가 사도 맞냐? 너 사도 아니잖아. 그리고 너 스데반 죽였잖아. 너는 살인자야. 그리고 너는 모세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냐? 네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냐? 사도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택하셔서 값없이 의롭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함. 그러므로 내가 누구보다 수고할지라도 내가 자랑치 아니하노라.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서 어떠한 사탄의 그러한 유혹, 그러한 참소를 참고 스스로 초라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열등감과 또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이겼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는 내용이에요. 로마의 군사들은 바닥이 금속으로 된 신을 신었어요. 바닥에 좁히다는 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신을 바닥이 이렇게 단단하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얼마든지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러한 위협으로도 피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튼튼한 그러한 가죽으로 이제 이 무릎까지 오는 신을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 지역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천하무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 거예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지역이니까 힘드니까 그 사람 전도하니까 전도도 안 되고 어떤 나를 조롱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못하겠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디라도 주님께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 무엇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의 친구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법대 교수였고 또한 D.L. 무디 목사님의 후원자로서 동력자로서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시카고에 큰 불이 났어요. 거기 큰 건물에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또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이제 사업가니까 일이 있어가 자기는 못 가고 자기 아내와 내 딸을 보냈습니다. 먼저 태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 해역을 지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때까지 정말 주의 동력자를 도우고 이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가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스페포드예요. 413장 찬양을 작시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딸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이러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또 어려운게 하는 흉패, 그 다음에 평안의 그러한 신발, 이런 것 위에다가 무엇을, 모든 것 위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그러한 위협으로 또 함정으로 우리를 오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불신의 불화살, 질투, 미움의 불화살, 정욕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로서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병사들은 방패를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 방패와 더불어서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쿠툼이라고 하는 이 방패인데, 이 큰 방패겠죠. 저기 화살을 확 쏘면은 혼자서는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6명, 7명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제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방패로, 큰 방패로 지붕을 만들어서 어떠한 화살도 불화살도 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혼자로서는 이 마귀사탄의 불화살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또 기도하며 또 이렇게 믿음으로써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갈 수가 있고 마귀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는 이제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과거에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심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금, 곧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인데, 성령의 금이십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 저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쓰시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사탄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 날카롭고 또 예리하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이 금으로서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을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이 무기, 이 말씀의 칼을 우리가 잘 연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녹이 있어 뽑지를 못하거나 무딘 금은 적을 내리칠지라도 적이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이죠. 치명상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금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유일한 이 무기지 않습니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금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늘 말씀 훈련하는 것이죠. 큐티와 또 묵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고 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연 병력 물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도 무장을 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적이 어디에 침투했는지 또 적이 어디로 대각할 것인가. 그래서 적군과 통화를 계속하면서 적의 동향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통신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에 미국이 일본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이 바로 이 통신망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연락을 잘 해서 저기 어디에 있는, 특히 이제 해상 전투에서 너무나 요긴하게 일본 사람들은, 일본 그 군인들은 적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적이라고 하는 이제 대상이 미국이죠. 미국은 딱 이렇게 레이더로 보면서 서로 연결을 해서 적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뭐 10km 밖에서 지금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통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통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원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오늘 일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 우리가 출근하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 하나님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자리를 들면서 전투일기를 써야 되는 것이죠. 혹 이런 일기를 쓰기를 원하지는 않겠지요. 오늘 출근하자마자 적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짝지어 살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선한 싸움을 싸고 하나님 말씀의 금으로 적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느슨해져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무디어졌, 또 우리의 성령의 금이 무디어졌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는데 이것이 벗겨져서 나의 평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스바냐 성경을 보거든요.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스바냐 성경은 요시야 왕 시대에 이 스바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족 출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결국 이렇게 스바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그냥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거든요. 그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답답하게 여기시고 멸절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급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나누고 또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새해인 2024년에는 더욱 이 세상이 더 갈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치열한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재정비하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영적 전투에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재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인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